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카톡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 번 읽고 거룩하여 지니라. 요번에는 안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사제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혹시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차나하고 우리 한별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차나,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네? 1500? 17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500주년 되는 이 해를 기념해서 정말 참된 종교개혁이 뭔가 이제 그런 주제로 많은 그 세미나도 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이 의미 있는 500주년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 나 자신은 이 해에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적용해 볼 것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 자신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럼 혹시 종교개혁 그 날짜를 아세요?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 줄 아세요? 10월 31일입니다. 네. 여기서는 10월 31일 날 이 북무에서는 어떤 날로 보내고 있죠? 할로윈 데이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할렐루야 데이로 지킵니다. 왜 할렐루야 데이로 지키는지 아시겠죠? 바로 종교개혁을 한 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기쁜 날이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데이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루터가 정말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로마 그 카톨릭 교회로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그 교회의 부패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면죄부라는 것들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권력과 막강한 힘을 누리니까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너무 많고 권력이 많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는 그 화란의 교단도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자라는 그러한 개혁이 아니고 원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해보셨으면 알겠는데 이 운전이
똑바르게 이 얼라이어먼트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고속도로를 딱 갈 때 운전대를 놔도 그대로 가죠. 그런데 이 얼라이어먼트가 이게 잘못 조금이라도 아주 1mm라도 잘못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그 길에서 벗어나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그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차를 이렇게 몰고 갔는데 그 중앙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티커를 몰고 왔는데 제가 잠깐 졸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조니까 핸들을 내가 조작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논 거랑 마찬가지죠. 딱 봤는데 벌써 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돌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장난 얼라이어먼트처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핸들을 다시 잡고 말씀으로 다시 조절하듯이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산에서 이게 우수수 소리가 나면서 낙석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약간 녹으면서 이렇게 낙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높은 데 있는 바위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 받쳐주는 게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게 바위이듯이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조건이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그냥 타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를 개혁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예요.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재고 잘못된 것들을 늘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잘못된 머리, 매무새를 만지고 다시 똑바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교황청의 그 부패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율법적인 것들, 장로들의 전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급기야는 면죄부까지 팔면서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에 이미 죽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하면 천국 간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러한 부패 선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마틴 루터 사제가 감금당해서 어떤 성에 있을 때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할 때 성경 번역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당시에 그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제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읽혀지면서 나중에는 평신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깨어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의 개혁운동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도림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강성 기사님도, 유성 기사님 들어보셨나요? 밧세바 신도림. 네, 차나 들어봤어요? 네.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제가 이 용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밧세바가 누굽니까?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취해서 자기의 그 정욕의 놀이개로 삼았던 그런 연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상관한테 편지를 보내서 최전선으로 보내서 싸우게 함으로써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살까지 한 그럴 사건의 그 단초를 제공했던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 신도림이에요. 이 밧세바 신도림이라는 그 용어는 언제 나왔냐면 그 미국의 톨레도 대학의 딘이라는 교수와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존경받았던 지주자들이 하루아침에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용어가 밧세바 신드롬이에요. 그 당시에 CAI 국장이었던 아주 존경받는 국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전기를 쓰려고 했던 전기작가와 섹스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렸어요. 미 상원 의원이었던 한 사람도 나중에 혼의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그 상원 의원에서 직을 박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했던 사건. 또 그 당시에 프랑스의 IMF의 총재였던 유력한 프랑스의 대권 유력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또 불륜 사건으로 낙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윤리적으로 쉽게 타락하는가? 그 윤리 저널에 실렸던 그 제목이 성공한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그 초대 왕 사울 왕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성군이었습니다. 그 2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군이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땅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여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타락했는가를 봤더니 가장 최정점에 있을 때, 성공했을 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했으니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뭐가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힘도 많아요. 또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환경을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살인 청부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못할 뿐이지 정말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 라는 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타락한 것이 우리보다 더 못나서 타락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주어지고 힘도 주어지고 돈이 많으면은요, 우리는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이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들이 깨달은 게, 많은 성공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죄를 지었던 대상이 누굴까? 보니까 내 자녀들이더라고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는 한없이, 정말 특히 어린 자녀 있을 때는 한없이 내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쉽게 야단을 친다는 명목으로 뭐 화풀이 하는 식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내가 남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뿐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제가 격주로 쉬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와, 제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 다윗도 시간이 많을 때 이 죄를 지은 것처럼 시간이 많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 많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될까를 보니까 그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제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성령님, 이 시간도 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낮잠도 예전에는 한 3시간 이상을 자던 게 한 1시간밖에 안 자고요. 아주 적당하게 잤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 말씀도 묵상하고. 근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시간 많을 때, 여러분 시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의미 있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맡기지 않고는요. 결국은 죄악된 본성대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밧세바 신도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은요, 조심해야 돼요. 이 칼이 있으면은요,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칼집이 없으면, 힘만 있고, 이 통제할 수 있는 칼집이 없으면은요, 칼을 휘두르다가 어떻게 된다고? 자기도 빈다는 말이 있어요. 예.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돈은 많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권력은 또 많을 때 조심해야 되고, 시간도 많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바쁠 때는요, 바쁘니까 그 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 않고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힘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장 7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부패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주인한테 받은 것, 맡겨주신 것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이 시금석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한번 들으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타이틀 때문에 일하는가? 아니면 타올 때문에 일하는가? 예, 타이틀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주어져야,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올 때문에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타올을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마치 주님처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타올 들고 닦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봉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 1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뭐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꼭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란시키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내 권력을 빼고 내 돈을 빼고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청지기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하고 나서 자기 돈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떠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타이틀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타올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청지기처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시금석은 내가 파워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패션 때문에 하는가. 예, 파워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요 어떤 힘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맡기려면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거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문제 일으킵니다.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헌신해서 나왔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대요. 희생은 무슨 희생입니까? 그게 네? 나 같은 죄인인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일꾼으로 지금 써주신 것도 감사하지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그게 무슨 희생이고 헌신입니까? 당신 하지 마세요. 그런 자세로 하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오히려 선교가 막힐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도 가만히 보면 내가 없어서 선교는 잘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하다 보면 나 때문에 선교가 막혀.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왜요? 내 힘으로 하고 자꾸 내 자신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패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신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대요. 가장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겸손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교만이 나타나면 내가 나타나고 타락한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 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